본문은 24절로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전에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한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 먼저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라고 전하자 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참혹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는 도마는 그분을 이 자신이 직접 보고 그 상처들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워낙 의심 많은 제자 이러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불신앙이다라고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삼켜졌던 땅에 이 놀라운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도마와 함께 다니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그 강력한 형벌의 십자가에 압도돼서 도무지 주님의 부활을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들 또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들이 다 빛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8일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도마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시고 장사되셨던 주님께서 오늘 자신의 눈앞에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또 심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없는 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의 부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마 절망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또 앞으로도 막막해서 어떤 이 마음이 거칠게 된 그 제자들은 내가 이 비참하고 허무한 결과를 보자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분을 따라다녔나? 이런 고생을 함께하면서 내가 이런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도마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나 계속 자신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변에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은 이 8일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막상 서게 되니 그는 아마 한 번에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보니 말씀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전에 자기를 이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 음성이 그대로였고 그 인자하심도 그대로였고 자신을 대하는 모습도 그대로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보니 그토록 고난당하셨던 상처도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도마가 보기에 이전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말을 마치 그 자리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도마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나 할 수 있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져봤을까요?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몸을 확인해 봤을까요? 주님 한번 보시죠. 어디 한번 손 좀 보여주십시오. 옷 좀 한번 풀어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도마의 그 어떤 다른 행동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도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28절을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아닙니다. 안 만져봐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본인에게 모든 의심과 모든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 대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또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있게 된 이 믿음의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이 후대의 교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옆에서 보고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 복되고 영광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살아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봤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과 그 죽으시는 장면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도마처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느라고 고생하는 저희들 모두가 더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도마처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 보여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시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무수한 의심과 또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을 내다보시며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또 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주님을 대면해 보고 그 존재와 역사하심을 확인해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으로
주님께 대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중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고요. 또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살아도 지속되는 우리의 삶의 이 허무함과 무력감들,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금방 지쳐버리는 일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뜻하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나타나고 사는 가운데도 나타나고, 또 생각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뜻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주님은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오셔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듯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뿐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주님을 어떻게 듣고 그 주님을 어떻게 배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기에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고 대화해 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져본 사람처럼, 만나본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곧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를 먼저 주셨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권의 복음서를 더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 이 책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대해서 기록할 때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했기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기록해 준 이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죄악된 본성 속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이지만 주님을 닮아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어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삶이 충분히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믿음과 그에 따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많은 경건치 못한 시도들을 해왔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한다고 제안하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금욕적인 고행들로 심각하게 자신을 그 고난의 자리로 고립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비적인 그런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제한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교주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배우는 데에 열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의 끝은 불신앙과 그 이단의 그 속임 가운데 그 결과가 참 비참했습니다. 가깝게 여러분, 신천지만 보아도 대한민국 그 국적을 가진 교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놀랍게 풀어낸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 남녀들이 가정을 버리고 가서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는 그들이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목사님 자녀들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요, 교회 청년들이 유력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이간질 시키면서 교회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천지인데요, 사실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 그 사망과 생명의 이 생명 없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현실을 사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며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이 죄악과 또 이 헛된 영광을 거스르면서 도마와 같이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은 자신의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 또 이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시편을 새벽과 또 큐티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의 리듬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아침은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점심은 피곤하고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고 온통 피곤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행여나 어떨 때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 죄인된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새벽을 열면서, 아침을 열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루를 정리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뢰할 수 없는 감정과 마음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잠시만 말씀을 읽는 것을 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안에 새기는 일을 쉬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금방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205장을 가끔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그 찬송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국면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를 따라 또 수시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반복되는 예배예요.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반복되는 말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복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진실하게 성령께 의지하여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차 이렇게 이 뒷자리 유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통 차를 보면 성경책들이 놓여진 게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차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넣어놨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을 그냥 차에 모셔놓고 다음 주 예배 때 꺼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상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어제 큐티 학교가 끝났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더욱 실천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해 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은 진실한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계속 공급되는 것이 멈춰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기에 그 기도가 여러분, 생명력 있는 기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그 성도를,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또 사랑하기까지, 헌신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믿고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 성도를 주님은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어떻게 들으실까요? 기쁨으로 들으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게을렀고 또 나태했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듣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힘들고 고단한 믿음의 삶 속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좋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모든 유익한 이 기회들로 말씀을 더 풍성히 더 깊이 알아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과 죄악이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진실한 길에서 미혹할 때 그 말씀들로 잘 분별하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고 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늘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